오늘은 대강절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태고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온통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메시아의 탄생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오리지널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연로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 할례를 행해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고 또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우리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은 여기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움은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그죠? 시민, 국가 등에는 이 사회를 조화롭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만 잘 지켜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냥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의 법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3명의 의사자를 발표했습니다. 64세 된 남자 고명호 씨, 28세 된 여자 성지연 씨, 18세 된 남자 아주 어린 아이예요. 문찬혁 군. 이들을 2025년 의사자로 발표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일하는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희생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도, 이 일상 세계도 그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의 법을 잘 지키되 내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인이다. 바로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고, 이 대강절에 우리도 또한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매우 경외합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자신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삶 속에서 실행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외적인 그런 기준이라면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건한 사람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언제나 감동을 주시면서 그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생 동안 너무나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성령께서 시몬에게 임해가지고 시몬아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매일의 삶은, 그의 모든 인생에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였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언제나 그의 삶을 일수족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의견을 나누고 성령님께 물어보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성령께 내 삶을, 내 인간의 의지를 양보하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시몬은 또 보니까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그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없던 어둠의 시대,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통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메시아의 오심을 볼 것이야.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그는 일생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이 이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이 29절부터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우리 일컬어서 시몬의 찬송시이다, 이별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연로하셔서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연로하셔서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성전에 나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로해서 걸을 수도 없고 숨을 쉬기도 힘이 드는데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시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고별시, 나를 놓아주옵소서 하는 이것을 걸어서 이제 고별시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능크 디미티스 이렇게 말하면서 고별,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이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 30절에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아무런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일생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이 절망의 땅,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처참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암흑, 이 어두운 시절,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메시아의 오심,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래 시몬아, 네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보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노구의 몸에도, 그 연약한 몸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생의 기다림. 그 일생의 기다림은 바로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온 그 시몬을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그죠? 구약의 전 사건이, 시편의 전 사건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 시대에서도 이미 고대 다윗 왕이 왔을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도, 아니 그 이전부터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태고 때부터입니다. 사람이 뱀의 관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뱀에게, 사단에게 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는 누구냐 하면은 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완전히 머리가 상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크러쉬, 머리가 깨어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깨무는 정도의 그런 상처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뱀도 예수님을 고통을 줄 수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부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태초의 그때부터 기다려온 수많은 기다림들. 그래서 여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내 아들이 혹시나 인류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생각하면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오신 메시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강절의 의미, 첫째, 두 번째는 생각을 해봤는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이 시몬의 이 간절히는 두 번도 충분하지 않아요. 또 간절히 죽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며 기다려야 할 우리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도 고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도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8절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도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 가장 공공연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조용히 은밀하게 몇몇 사람만 알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세계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재림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공연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우리 재림하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행여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는지요? 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생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그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대강림, 그리고 기다려라는 그 성령의 대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다림 하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다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바로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이 대강절의 의미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라나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의미가 대강절의 또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지요? 여러분 일생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도 시므온처럼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내 생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볼 수도 있겠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치 농부가 그 비를 사모하듯이, 그 가뭄의 그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무엇입니까? 22장입니다. 마지막 9절,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우리 성도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기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좀 더 강력하고 자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우리 마라나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라나타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는 오시되 좀 천천히 오십시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즐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말씀 쫓아서 가기를 원하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도 써야 할 것이 많고 너무나 아깝게 사용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드리는 그 손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